암 진단을 받으면 거의 죽을 병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알았습니다. 또 3기 이상이 되면 이젠 가망이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기가 일쑤였는데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치료 방법이나 또 약이 예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발전을 해서 그렇게 예전처럼 암에 걸린다고 해서 얼마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이 암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병 가운데서 가장 치료하기가 어려운 병인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그 성도들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얼굴이 어두워서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요번에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무슨 암 몇 기랍니다.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저는 참 인간적으로 너무 마음이 무겁고 또 그 성도에 대한 그 측은지심이 더 크게 발동을 합니다. 꼭 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그 치료가 불가능한 어떤 그런 그 병에 걸린다든가 또 부상을 당한다든가 그런 그 성도들을 볼 때 개인적으로는 제일 그 마음이 아프기도 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의 성군 중에 한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왕이요. 한 중년쯤 되어서 죽을 병에 걸렸다가 회복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죽을 병에서 회복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요. 꼭 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그야말로 큰 바위덩어리 같은 그런 그 문제를 내가 당면하게 되었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또 내가 예상치 못한 병에 걸렸을 때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원리를 오늘 히스기야 왕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 그것이 어떤 질병이든, 그것이 어떤 부상이든 먼저 우리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본문 열왕기하 20장 그 앞에 18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3절에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정직하게 행한 왕이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랬습니다. 또 4절에 보면은요, 그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의 산당들을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히스기야 왕 전에는요, 이스라엘이 어느 틈엔가 우상 숭배에 푹 젖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산당들을 다 깨부셨고 그리고 우상들을 다 제거했습니다. 4절 말씀이죠.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히스기야 왕이 참 대단하게 그 일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할 수가 있겠는데요. 5절 말씀을 또 보시면은요,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아주 신실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실하게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적으로 의지했다 그런 말입니다. 겉으로만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본심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랬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히스기야 왕은 모세의 계명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그랬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든지 항상 그의 모든 일들이 형통했고요. 그리고 그 아수르의 왕,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그 아수르 왕을 배척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랬습니다. 이 당시 아수르는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그 아수르의 그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아주 약소 국가의 처지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수르 왕을 배반했다. 아수르 왕을 섬기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그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블레셋을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 복속을 시켰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죠. 8절 말씀입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야, 이 정도라고 하면은요, 맞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히스기야 왕 전과 후의 왕들도 이렇게 히스기야 왕만한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아주 훌륭한 왕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 훌륭한 왕이 병이 들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병이 무슨 치료가 가능한 그런 병이 아니라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렸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참 우리가 이런 장면을 보시면은요,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또 그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요, 왜 선한 사람이 병이 드는지, 왜 그런 사람들이 죽을 병에 걸리는지, 아니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되어 산 사람이 그렇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지, 그 이유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전 동영상을 보셨죠?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그 100m 단거리 운동선수가 주일날 그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 결선이 열린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금메달 예상 선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경기를 포기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자기 주종목인 400m 그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기적 같은 그런 일을 이룬 그런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또 그 경기가 끝난 다음에 이제 그 모든 영광을 뒤로하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또 나가는 이야기를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중국 선교사로 일하는 동안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수용소에 갇혀서 그리고 마지막 끝은 어떻게 죽었다고 그랬습니까? 뇌종양으로 죽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은요, 아니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산 사람의 그 마지막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겠느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요. 물론 그 이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렇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 삶이 180도 달라졌고 그리고 그 어려운 삶을 믿음으로 쭉 감당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사역을 다 감당한 후에 사도 바울의 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쓸쓸하게 마지막 그 시간을 보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사람이라고 하면 좀 그 끝도 멋지게 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경제적으로도 아주 풍성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존경을 받고 그 추앙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생을 마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도 바울의 마지막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지막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끝을 맺어 주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다 같은 경우입니다만은요, 그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의인이 걸린 이 병의 결말은요, 항상 선하다. 그 결론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여러분, 에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서 수용소에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마치지 않고 10년을 더 살았다고 한들 지금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웠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들의 삶을 닮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는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나놓고 보면 에릭이나 사도 바울에게 훨씬 더 그것이 멋진 마지막 클라이막스의 삶이었었다.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봐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 끝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히스기야의 경우도 한번 보세요. 그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이 불렀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거
지금 아무래도 건강 상태가 정상이 아닌 것 같아. 선지자인 네가 좀 하나님한테 물어봐라. 이사야 선지자가 달려와서 아마 히스기야 왕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저 히스기야 왕은 이제 얼마 살지 못해.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한테 들은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께서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제 죽을 준비를 지금서부터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보세요.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 병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평상시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던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회복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히스기야 왕을 이렇게 변화시켰습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에게 지금 찾아온 그 병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이 병이었던 아니면 어떤 문제였었던 내가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큰 그 상황에 부딪혔을 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오겠다고 발버둥을 치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은요,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내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 없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병,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나만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왔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통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만 철저하게 의지하도록 나를 또 그렇게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나를 결국에는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히스기야에게 그 병은 정말 유익했다. 이 몇 가지만 생각해 봐도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병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그 어떤 문제, 어떤 병이라고 하더라도 그 병의 선한 결말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그 병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그 병원에 원목이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기 우리 부평에 있는 세림병원의 원목이 우리 성결교단의 그 목사님이고 제 후배 목사이기도 합니다. 간혹 그 원목과 병원에서의 그 사역 이야기를 하다가 보면은요, 목사님, 예수 믿는 그 그리스도인들도요, 어떤 때는 그 자기가 걸린 병에 대해서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나중에는요, 목사인 자기를 원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겠느냐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그 병원의 원목을 아주 적대시하기 시작한다라고 그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찾아온 그 고난을 축복으로 만들지 못할까? 다윗은 그 고난이 자기에게 축복이었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실제로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숙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성장하는 계기로 만들어서 나중에 그는 고난이 나에게 유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갔는데, 우리는 왜 그게 잘 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에 그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오히려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멋지게 만드실 거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감사할 수 있다고 하면,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반드시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원망을 하게 되면은요, 그 고난은 그 사람에게 절대로 유익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치유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질병 가운데 담긴 하나님의 선한 뜻과 섭리를 신뢰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누구나 다 주기도문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기도문 속에 나오는 기도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렇게 입으로는 기도하지만은 실제로 내 마음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보다는 자기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더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주기도문에서 기도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조치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곳에 급속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있을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들으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 최고의 어떤 선택을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그 뜻을 제일 앞세워 가면서 기도하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은요, 그 응답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우리의 기도보다도 훨씬 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상황 뒤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과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합니다 하는 기도가 가장 복된 기도입니다. 가장 두려운 저주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제일 무서운 저주라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한다고 하면은요, 그건
저주에 가까운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한테 다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찾아온다고 하면은요, 나는 하나님과 더 멀어질 것이 틀림이 없고요. 그리고 그 결말은 결코 아름답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원초적으로 욕심이라는 것이 가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들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욕심에서 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가 이 욕심으로 구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고 하면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모든 기도가 다 내 소원대로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서 그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침받고 난 다음에 타락을 해서 망하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미래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지 모르지만은요, 언제나 하나님의 조치는 최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신뢰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히스기야 왕은 이제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말을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전해 들은 다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면벽을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면벽 기도라는 것이 뭡니까? 예, 벽만 바라보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아무것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왕이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그 좋은 의사들은 다 불러서 그 치료할 방법을 강구했을 터인데요. 그런데 우선 히스기야 왕은 그런 것들을 다 먼저 찾지 않았어요. 그리고 벽을 향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을 또 보세요.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온 진심을 다 쏟아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치유 기도를 했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 내 병이 치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의 이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지금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를 불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절 말씀이었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그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제 히스기야는 얼마 못 가. 그러니 죽을 준비를 하라고 그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그 말을 그대로 히스기야 왕에게 전하고 그 전에 들은 말을 들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면벽을 향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전하고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돌아가는데 성문을 다 빠져나오기도 전에 하나님이 다시 응답이 왔다는 거예요. 내가 히스기야를 다시 살리리라. 응?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요, 때로는 이렇게 아주 빠르게 되어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마는요. 자, 5절 말씀,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것이다. 그런 얘기. 이제 죽을 병에 걸려서 희망이 없는 히스기야 왕이 3일 안에 그 병이 깨끗하게 나아서 성전을 출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이 진실한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빨리 그 기도가 응답이 됐냐?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성문을 빠져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임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가장 신속하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큰 환난을 만난다고 하더라도요, 결국에는 기도하는 자가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야, 내가 이런 죄인인데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여러분, 너무 죄책감에 빠지는 것, 너무 겸손이 지나쳐서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 그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완벽한 사람의 기도만 응답이 된다고 하면은요, 저는 이 세상에 응답될 기도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부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다 아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너의 모습 그대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역대하 32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히스기야 왕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을 병에서 치유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도 15년이나 더 연장이 된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인간의 본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의 원인을 히스기야 왕이 제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치유하시되 치유한 후에 그러면 그 사람이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치유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후에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변심을 해가지고 별짓을 다 할 것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시면서도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그 병을 치료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의 속성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율법의 하나까지 완벽하게 지키고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삶을 살아야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흠이 많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네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루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 자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또 덤으로 덧붙여서 무슨 약속까지 해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로부터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까지 덤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기도에 더 넘치도록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교회에서 듣습니까? 그런데 실제로요, 지금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차츰차츰 변해가는 것을 사단 마귀는 제일 싫어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또 더 꼭 기억해 둬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내가 이제 기도했으니 모든 것은 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끝났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을 치료하시는데요, 특별한 처방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 처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반죽에다가 그 무화과 반죽을 떼어서 그 종처에다가 상처난 곳에다가 바르라,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처방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처방을 따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니까 병원에 안 간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치료해 주실 줄로 나는 믿는다, 의사 그까짓 것이 다 뭐가 소용이 있냐, 이렇게 하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교만한 행위이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하 5장 말씀을 보시면은요, 거기 그 나만 장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거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서 6번을 물에 몸을 담글 때까지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7번 몸을 담글 때에 정말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몸의 그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된 것이죠. 여기 히스기야 왕의 경우에도요, 무화과 반죽을 그 상처에 놓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때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제한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병원에 갈 필요 없다, 뭐 그런 치료 받을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는 성경적인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위해서 지금 의학을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좋은 음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기도와 금식을 사용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데 여러 가지 당신의 방법으로 치유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치유를 위해서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고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병들었을 때 그냥 기도만 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치유의 핵심적인 통로이기는 하지만 기도만 내세워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기도한 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최선의 땀을 흘리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균형적인 신앙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그것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현재 상황이 결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장이 날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끝이라고 말씀하실 때까지는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되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만으로 우리가 끝내지 말고 기도 후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땀을 흘리는 방법도 찾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신앙을 통해서 치유와 변화와 회복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우리가 이 원리를 적용을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선하게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서 마무리 져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무리 져 주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불평도 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결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히스기야 왕의 그 죽을 병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특별 처방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다시 15년이나 연장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살아가는 삶의 여정 가운데 때로는 병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만나서 당황할 때가 여러 번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내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당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히스기야 왕이 이 죽을 병에서 이제 어떻게 치유받을 수 있었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이 방법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